우리 안성 기독교 총연합회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불 2주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했지만은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사모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날씨가 참 추운 날씨예요. 어쩌면 집안에 따뜻한 곳에 있기를 원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는 이렇게 좀 때로 대접을 좀 잘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코로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음료도 물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식당에 가시면은 아마 자유롭게 많이 드실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가서 많이 잡수시고요. 제가 지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의 상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시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연합회가 이 신년 할애를 하게 되면은 겸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임 회장 취임식을 겸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발행하는 한국성결신문의 사장님께서 또 국장께서 오늘 이 신년 할애한다 하니까 제가 또 취임식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여러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축, 취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깥에다 놓을까 그러다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연합회가 제가 우리 경기 안성에 온 지 지금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근데 취임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좀 새로 회장님이 되실 때에 좀 성대하게 이렇게 취임식을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혹시라도 저 댁에 가면은 이 오렌지 색깔 날마다 말씀 따라 책이 있어요. 그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가정예배서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년 할애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통곡의 눈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밤낮으로 오늘 예레미야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는 거야. 왜 그토록 이 예레미야가 울어야만 했느냐는 거야. 오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시대, 이때에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려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렸느냐? 오늘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지은 죄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고 반역하고 속임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픈 줄을 몰랐. 그래서 8장 11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이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나라를 보게 되면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이런 죄를 계속해서 행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어떤 사람, 누구를 책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말씀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나오죠. 율법 다루는 자 나오죠. 관리들 나옵니다. 선지자들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 목회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 율법을 다루는 자 누구냐? 헌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이 관리들은 뭐냐? 행정하는 사람들. 또 선지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회자나 법관이나 행정가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과 비슷한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성을 멸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10명의 의인을 찾았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나라의 말년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온통 악인으로 가득 찼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지도자들과 백성 타락한 것을 지적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레미야를 떠벌립니다. 또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매를 때리고 형들 창고에 이제 채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3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끌어다가 여러 날 동안 갇히기도 했던 이런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면은 비난과 조롱과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런 통곡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양떼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오늘 13장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려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매를 들고 꾸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남겨두시려고 하셨지만 더 이상 그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오늘 바벨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양떼들이 사로잡혔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붙들려 있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보게 되면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모함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줬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때 슬퍼하는 또 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누굴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들 위해서 지금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아주 근사한 법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하면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요. 두 번째 자녀들 요즘에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성애 괜찮아.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보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섹스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종교적인 파괴, 신앙 파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차별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강단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종교들 구원 없다라고 얘기해.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쇠고랑 차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긋하신 분들 아닙니까? 은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저도 연수를 보면 이제 딱 5년 남았어요 이제. 은퇴 5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 신학교들 비교 종교를 배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 종교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구원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직업 파괴가 되고 나중에는 성별 파괴가 되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마음껏 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은퇴 후에 뭐 할까 이런 염려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젊은이들 오늘 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고 이 믿음이 계속 전승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씀하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정말 예레미야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세월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오늘 참으로 이 감염 예방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이 전반 137년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오늘 통제와 지시를 받아서 비대면으로 하라, 몇 명만 해라, 10%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듣고 그대로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든지 오늘 모두가 그대로 수용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한번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 2년 동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한국 교회의 16%가 문 닫았어요. 그 16%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만 교회, 근 100만 명의 이런 성도가 오늘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들어지고 월세도 지금 내질 못하고 교회 문을 닫은, 그래서 겨우 그저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자녀들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몇 명만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예요. 잘 훈련된 애완견들, 그도 훈련시킬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요만한 과자, 좋아하는 그 과자 하나씩만 주면 잘 따라서 하듯이 오늘 우리가 불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 맹인 같고 벙어리개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 전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개 사명이 뭡니까?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온다든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 거예요. 짖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시대마다 불의항고하고 목숨 걸고 교회 예배를 지켜왔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작년서부터 계속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고레스와 같은 왕을 오늘 대한민국에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레스,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고레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산 나라의 초대왕이었어요. 이 바산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 BC 559년부터 530년 동안 이런 왕노릇을 했는데 이 고레스는 메데 바사를 통일하고 최강인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당시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던 그런 왕이 누구냐? 이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거야. 그 이사야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사야서 4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당시 왕에게 적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다시 중건될 것이다. 성전,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들려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다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에 대해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성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이렇게 귀하게 쓰실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레스를, 이 통치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 고레스가 이 정복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는 달리 이 정복 민족의 전통을 존경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교의 자유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BC 583년경 70년간 포로로 붙들려가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됐어. 그뿐 아니라 파괴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삶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오늘 수많은 건축 비용까지도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고레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교회,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또 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정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독교를 정말 존중하는 이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성하여 피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내게 불을 주으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고레스와 같은 이런 대통령이 이제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우리 특별히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그 300여 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모든 그 자유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또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